프로포즈를 11번이나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심히 낙심한 비둘기 노총각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부실 오는데 처량하게 눈을 맞으면서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는데 참새 친구가 한 마리가 쪼르륵 날아오더니 묻습니다. 비둘기야, 지금 내리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니? 이 비둘기가 귀찮다는 듯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귀찮아 죽겠네 그랬습니다. 근데 참새가 말해요. 잘 들어봐라. 저 옆에 저기 나뭇가지 뿌려진 거 보이지? 내가 하루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눈이 부시부시 오더라고. 그날 내가 심심해서 눈을 내린 걸 세다가 못 세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이 쌓이더니 눈 하나가 토로록 오더니 나뭇가지에 탁 떨어지니까 나뭇가지가 우지근하고 부러지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간 떨어질 뻔했어. 참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비둘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니, 이런 눈송이가, 별거 아닌 눈송이가 사이서 이 나뭇가지가 부러졌다고? 그래,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프로포즈 해봐야 되겠다. 결국 비둘기 총각은 몇 번 더 시도해서 15번째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세일즈로 성공한 영업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전략을 많이 쓰는데 가만히라는 전략과 좌우지간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가만히라는 말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라. 이 가만히예요. 좌우지간은 뭐냐면 가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도 좌우지간 가서 좌우지간 무슨 이야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지간 팔린다는 겁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송이 하나가 너무나 새털처럼 가볍지만 그 별것 아닌 눈송이가 내리고 또 내려 쌓여서 나뭇가지를 꺾듯이 별것 아닌 것의 한 번 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수 기도원에 있을 때 그걸 느꼈어요. 눈이 많이 내린 날요. 정말로 그때는 기도원에 온 사람도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온 산에 나뭇가지 뿌려진 소리가 들어요. 조용한데 와시칵 하면서 나무가 막 부러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그렇지, 이 깊은 산 중에 가지치기를 누가 하겠는가? 하나님이 내리는 눈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5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그 선하고 바른 길을 계속 꾸준히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철이 든 후에 해마다 이렇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쯤이면 달밤을 새웠어요. 이른 밤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방 앞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노트를 하나 펴놓고 긴 글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주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성장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더 깊은 내가 영성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새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한 해 뒤에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해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버리고 난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와 실망을 반복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보리라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전히 크고 작은 죄도 지으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나를 용납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힘과 지혜와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단 저한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는 이 송구영신의 밤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은 날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저 잔잔한 평화와 남 모르는 세상이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정말 최선임을 가르쳐 줍니다. 나만의 하루, 나만의 시간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 존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고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참 저에게 굉장히 영적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별일 없었는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 뭐 백수잖아요. 매일 해운대 바다에 가서 앉아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배를 타고 거제도 장목이라는 항이 있어요. 장목항이 있는데 그 옛날에 수련회를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하루는 배를 타고 가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어가니까 그 산속에 집이 두 채가 보여요. 집이 두 채가 보여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하도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노인네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하니까 그 밥을 주더라고요. 그 밥을 안 그러면 얻어먹고, 내 여기 와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서 자기도 적적하니까 한 달에 3만 원만 주고 와서 살아라. 밥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짐 사가지고 오겠다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집 딸이 막, 이래 몸이 뚱뚱한 딸이 나타났어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안 갔어요. 예,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그 딸이 그 집에 없었고, 내가 거기 갔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 내가 가지 않은 길이 있었지. 내가 그 길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갔을까?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평가를 한다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면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계획으로 앞장서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일, 믿음으로 한 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멸류관, 열매로 남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21장을 읽었는데 이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특별히 왕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부귀와 영화가 있고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귀와 영화,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기록에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적어도 한 44명 이상의 왕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응? 그리고 이 왕들의 행적이 쌓이고 쌓여서 400년 만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선도 여러분 거의 400 수십 년을 나라가 지탱했잖아요. 예?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왕들이 다 뭐 훌륭한 왕도 있었고 못된 왕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리는 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이 잘못된 삶이 쌓이고 쌓이면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 갖추고 살아도 결국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바르게 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 순간 진리 안에서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산 인생만이 참으로 내 인생을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밤에 세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16년도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점검하고 한번 작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사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쫄라고 쫄라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죠. 그래서 사울 왕이 들어섰다가 실패하고 다윗 왕이 들어섰다가
잘 되고 솔로몬 왕이 들었다가 잘 되다가 끝에 말아먹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가 또 나라를 흔들다가 그때 분단이 되고 남북이 나뉘어지고 막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왕들이 쫙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다윗의 증손자쯤 되는 여호사밧과 고손자쯤 되는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역사에 그 22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딱 4명을 칭찬합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다윗 빼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그 아버지 아사와 그 아들 여호람 이 3명의 3대에 걸친 왕의 행적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첫째로 아사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고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딱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볼 때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나라가 잘 되니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때 영적 부흥운동을 한번 일으킵시다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신앙 부흥회를 엽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믿자. 이걸 어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냥 막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어머니 데비마마죠. 이 데비마마가 왕궁에서 살짝 몰래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밝혀졌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머니 데비마마를 패해서 궁궐에 쫓아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우상 숭배한 어머니를 쫓아내고 나니까 2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하게 막 편안하게 형통한 거예요. 드디어 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됐어요. 36년 동안 나라가 좋은 일만 있는 거죠. 그런데 36년이 되던 해에 북쪽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왕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싹 끌어가지고 아람이라는 이방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 돈 줄 테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쳐들어온 저 북한을 좀 쳐달라.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중국에 돈을 줘서 뒤에서 좀 공격해달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좋다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나라를 지켰어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지금 왕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전쟁에 이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네가 뭔데 까부나? 조용히 해.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뒤에 발에 병이 생겨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요. 좋은 의사만 찾아다니고 의사만 의지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을 더 앓다가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정성껏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사 같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선하고 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둘이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상을 타파하면서 자기 모친까지도 이렇게 폐위할 정도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젊은 날에 저 아라비아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유다의 군대는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겨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아사왕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식어지고 노년이 되면서 변절이 생겼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한 아사왕은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끝마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와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떠나니까 전쟁이 터지고 몸에 병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3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고 겸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점점 잘 될 때 굉장한 위기가 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신앙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찮고 바른 말을 하면 분노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었겠어요? 약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믿음이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한결같이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한결같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언제나 좋은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제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돌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이 발병이 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왕노릇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면서 신앙의 정도만 행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 많은 성경 선생을 양육해가지고 전국에 파송을 해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7장 10절에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호사밧과는 절대로 싸우지 못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나를 찝쩍거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호사밧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실수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정에 약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라고는 아주 못된 왕이 있어요. 아주 우상숭배자라고 사악한 왕인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이 너무 잘 살고 이러니까 그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딸 줄 테니까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되며 우리가 안 싸워도 되고 좋지요 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게 비극이 돼버려요.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을 와요. 자기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합이 저 북쪽에 아람왕과 전쟁을 하면 해야 되는데 사돈 좀 도와주시오.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와 절대로 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겨우 보호해줘가지고 하도 여호사밧이 신실하니까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말이죠. 그 이야기 하자면 길어요. 이 아합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말이죠. 올라갈 때 선지자가 가면 당신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겁나니까 자기는 왕복을 안 입고 말이죠. 아합왕은 군사 평범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총지휘해라고 앞장 세웁니다. 그래서 적들이 왕만 공격해라. 이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막 화살을 비오듯이 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으악 고함을 질렀는데 적 중에서 저 이스라엘 왕 아닌데 변장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적군 중에 한 병사가 눈 감고 그냥 화살 하나 쐈어요. 그게 뿅 날아가서 군사 속에 변장하고 숨어있는 아방, 갑옷, 솔기, 바느지 구멍, 거기에 탁 화살이 박힙니다. 그 피가 흐르는데 왕복을 안 입고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군사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서 피 흘려서 출혈가다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 큰 거예요.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평과 정의로 왕노릇을 잘합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터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요. 20장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이 음성이 들리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크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다음 아침에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 쪼무레기 몇 명이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 그 유명한 성가대를 앞세운 전쟁. 성가대들이 앞에 쫙 서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나갔는데 적들이 그냥 팍팍팍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나라가 태평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아합이 죽고 나서 아이고 사돈 죽었다고 또 조문을 가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합의 아들 아주 못된 왕인데 이 아들하고도 또 이게 친목을 맺어요. 그래서 같이 배를 지어서 무역을 한다고 동업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 배를 전부 다 풍랑만해서 다 부숴버립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평생 약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인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꾸짖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도우면 안 되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됐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정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나 좋지 못한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잘못된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인간적인 여러 입장 때문에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여호사밧처럼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요. 자기가 죽을 때 아들 7명 중에 큰 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명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줍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아주 좋은 성, 땅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큰 비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계속 공급되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사도 훌륭하고 아버지 여호사밧도 조금 약점이 있지만 그럴 수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집안에서 이 여호람은 아버지를 이어 32살에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행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주 못된 인간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이 받은 땅, 동생들이 가진 금과 은을 다 빼앗기 위해서 동생 6명과
또 몇몇 방백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요람의 아내가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 나중에 이 아달랴는 말이죠.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그 아들들 있잖아요. 지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쥐가 왕이 돼요. 습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난주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개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지독한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이 요람은 이 아내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나라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없애버린 우상을 다 새로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란 나라, 림나라는 주위의 조그만 그 속국들이 전부 다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죠. 근데 안 듣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말이죠. 왕궁을 탈취당하고 자기 아내와 처첩들이 아들이 다 죽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아시아라는 딸랑 한 명만 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 씨앗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살려준 거예요. 결국 요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탈장,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왕이 된 지 8년 만에 40세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1장 20절 끝에 보면 이 요람이 죽을 때 말이죠.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쓸쓸하게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요. 다른 데에 버렸어요. 그냥 공동묘지에 장사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립묘지에 안 넣어줬어요. 왕인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심을 잃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실패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표독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백성들이 국장은 해줬지만 국립묘지에 안 넣어줬어요. 아끼는 자 없이 쓸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가 이럴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람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유다의 신앙의 왕이었지만은 근본이 없는 사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람이 사악한 짓을 했을 때 곧바로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도 보내고 계속해서 충고를 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을 받으라는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 삶이 노력은 있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문제를 찾지 말고 언제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크고 작은 고통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왕이 여호람의 짧은 인생, 이 가련한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못지않게 멀리해야 되고 구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 삶의 기준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자기의 시간과 힘을 사용하여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복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미움과 다툼을 일삼으며 불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며 눈치를 보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정말 뿌리 없는 뽑힌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견고하게 옥토밭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의를 행하며 평안히 살 수도 있고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며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진실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만사형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매일매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 그러잖아요. 100살까지 살 텐데 뭘 그렇게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100세가 아니고 영원을 살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은 오직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했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참 다시 떠올리기 싫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도 말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그랬고요. 2013년도도 그랬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1년은 365일 52주 8,760시간 52만 5,600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하고 살았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났고 일했고 날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 남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의 이 뇌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은 저장하지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컴퓨터로 이게 카메라를 찍어보면 이 메모리가 금방 차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이게 다 기억되면은 이게 모자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냥 쓱 보고 마음을 안 두고 보는 거, 그리고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자동으로 지워버립니다.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마음을 크게 쏟아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지난 1년 동안 뭐 했지? 그러니까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 말고 영원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만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과 내 인생을 새롭게 가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예수뿐이고, 그가 친구고 그가 기쁨이고 그가 소망이고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므로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새해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래요.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가 별로 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네, 조바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살다가 마칠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이상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가장 보람 있게 보낸 행복자가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또 내년 이맘때까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거짓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왕, 여호람왕, 훌륭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헛되고 맙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거짓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